여러분은 편지를 써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은 편지 많이 써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편지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통신문이요. 전화가 있기 전에는요. 또 요즘에 셀폰 문화가 다보편적으로 다 우리 한 대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셀폰 문화가 보편화되기 전에는요. 바로 편지가 유일한 통신 수단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소식을 전하던 유일한 통신 수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이 셀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지는 추억 속의 통신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소중한 사람에게 우리가 선물을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선물만 안 주죠. 우리가 카드 쓰고 편지를 써서 그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의 표시를 하면서 우리가 손편지를 통해서 마음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에서 말하는 편지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에는 자화자찬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 증거에는 추천서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 그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증명서가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증명서 갖고 다니세요? 증명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증명서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증명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의 심령이 바로 증명서라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증명서 보여줬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심령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증명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편지의 역할은 다른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써주신 말씀 그대로만 전달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너희의 심령에 써주신 그 편지 내용 그대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증명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늘의 편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늘의 편지를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그 편지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편지를 다시 읽을 수 있도록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다시 되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내 편지를 읽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편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소식을 전달해 줍니다. 편지의 특징이에요. 이처럼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그 천국 복음을,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구원의 소식뿐만 아니라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마음을 함께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이 세상에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내용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같이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편지는요, 글자 그대로 정확히 전달합니다. 그렇죠? 편지를 쓴 사람이 정확히 쓴 대로만 편지는 전달해줘요. 바꾸지 않아요. 자기가 편집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편집하면 안 돼요. 내가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 편지는요,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처럼 신앙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전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과 몸속에 하나님의 편지를 다시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편지를 써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편지를 써서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땅 위의 죄인들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오감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 그러면 가뜩 자잖아. 사람들이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만져지잖아요.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만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오감을 통해 체험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육체를 입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인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편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편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전달하는 우체부의 역할을 하려면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편지를 다시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커먼 사단이 이미 우리 마음에 새겨준 죄의 편지를 지워버려야 됩니다. 이미 죄짓게 살라고요,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 안에 죄의 편지만을 써주는 거예요. 너 욕심 부리면서 살아야 돼. 너 욕심 교만하게 살아야 돼. 너 미워하면서 살아야 돼. 이것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기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판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여기서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이는 법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게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마음판에,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육의 신비에 쓴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판에 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그동안 살아온 우리의 죄의 기록들을 지우는 작업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해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주장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컴퓨터와 똑같아요. 컴퓨터 보세요. 컴퓨터는 입력한 정보대로만 일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입력한 대로만 출력합니다. 만약 출력한 내용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입력했던 모든 내용을 다시 삭제해야 합니다. 삭제하고 다시 새로운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롭게 입력한 정보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죄를 짓는 정보만을 마음속에 우리는 입력해 왔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유익한 방법이, 손해 안 보고 잘 살아가는 방법이 교만하게 사는 것이라고 입력되어 있습니다. 욕심 부리면서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입력되어 있습니다. 항상 불평하고 신경질 내면서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입력된 정보를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죄의 정보들을 모두 삭제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입력함으로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더 이상 죄의 열매들이 출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죄의 정보들을, 세상에 썩어질 정보들을 지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새 계명,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입력하며 마음판에 새롭게 새길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요, 입력된 말씀 그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의 편지를 왜곡시키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왜곡시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미움의 하나님으로 왜곡시킵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성도, 심지어 가족도 미워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사랑하지 못하지? 왜 미워하지? 사랑의 하나님을 미움의 하나님으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누고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욕심장애로 왜곡시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을 강박한 분으로 왜곡시킵니다. 겸손하신 하나님을 교만한 하나님으로 왜곡시켜버려요.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을 이간질시키고 분쟁케 하는 하나님으로 왜곡시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편지를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자신이 편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를 글자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빼먹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신혼부부를 위해 주례해 주시고 신혼여행을 떠난 부부에게 이러한 축전을 하나 보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 한 몸이 되었으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근심과 걱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의미로 성경 구절 하나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의미로 이 말씀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혼여행지에 도착한 신혼부부는요, 자신의 호텔방으로 전달된 축전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정보를 치는 우체국 직원의 실수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 일자가 빼먹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이 신혼부부는요, 목사님께서 주례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축전까지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함께 성경책을 펴서 읽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을 두 분에게 드립니다. 성경책 말씀을 딱 펴서 읽으니까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인데 우체국 직원 실수로 요한복음 4장 18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신혼부부의 결말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혼 첫날밤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꿈도 새 희망도 품보지 못하고 서로 지울 수 없는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면
많은 영혼들에게 새 생명의 기쁨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소망을 전해주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전해주고 하나님께 대한 분노,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먼저 전해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얘들아, 너희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겸손하게 서로 베풀면서 나눠주면서 살아야 돼.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 서로 섬겨야 돼. 서로 희생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반대로 살아갑니다. 청개구리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교만하게 살아가고 욕심 부리면서 살아가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하나님은 욕심적이구나, 하나님은 교만하구나,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항상 모기못못하구나, 하나님은 항상 거짓말만 하는구나, 하나님은 항상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는 분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되는 모습만을 우리가 서로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하나님의 모습은 안 보여줘요.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보여줍니다. 서로 싸우는 모습만 보여줘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난 절대로 이제 교회 안 가. 난 누가 교회 가자면 나갈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잘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한 글자도 빠뜨리면 안 돼요. 한 글자도 빠뜨리면 큰일 납니다. 신혼부부가 한 글자 빠진 축전을 읽은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글자 빠뜨렸지만, 우리는 한 글자 빠뜨리는 실수를 했지만 한 영혼을 살리기는커녕 그 영혼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면서 한 교인 하나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한 글자 빠뜨리고 받침 하나 빼먹었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 믿어요. 교회 데려와도요, 천국 백성 만들기일커녕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실 때에 바르게 새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글자라도 빠짐없이 새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대로 그대로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바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눈높이로 전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도 눈높이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지혜롭게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눈높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실천할 때는요, 한 글자라도 빠짐없이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받침이라도 빼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요, 눈높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초신자에게, 이제 막 교회에 나온 하나님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말씀 그대로 가르친다고 믿음이 생기기도 전에, 당신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야 돼. 하루에 1시간 기도 안 하면 큰일 나. 하나님 지켜보고 계셔. 꼭 1시간 기도해야 돼.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10장씩 꼭 말씀 읽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셔.
이제 교회 나온 사람에게 하루에 10장씩 말씀 읽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라고 하면요, 시험 듭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 나온 사람에게 11조 하라고 강조하면요, 진짜 시험 들어요. 모든 게 마음에서 우러나야 된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이 능력임을 내가 체험했을 때에 아,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말씀이 능력이구나, 말씀이 살아있구나, 내가 체험해가면서 말씀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감사 예물을 드리고 11조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강요하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눈높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과 감사함이 생겨나기도 전에 교회를 봉사하고 충성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시험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봉사는요,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감사가, 그 봉사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요, 다 이 땅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처음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들의 삶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를요, 읽을 수 있게만 하면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보여주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 모습만 보여주시면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 묵상하시는 모습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습 보여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먼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봉사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 그게 복음 읽는 거예요, 사람들. 처음 나온 교인들이 그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 생활하고 봉사 생활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 감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자기 스스로 실천하기 시작해요. 그래? 나도 한번 기도해볼까? 나도 한번 말씀 묵상해볼까? 정말 거짓말 아니네? 나도 말씀 읽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자기 스스로 실천하면서 체험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눈높이로 전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체험입니다. 영적인 체험. 무조건 자신이 체험한 영적인 체험, 은사들을 강요하는 것은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방언 체험했다고 다른 성도들에게, 더욱더 초신자들에게 반드시 방언해야 된다고 가르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은사 체험 없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방언 못했다고 구원 안 하시나요? 방언 못해도 구원 안 하요.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 아시죠?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이었습니까? 그분이요, 살아생전 이런 간증 본인이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방언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스스로 고백하십니다. 얼마나 훌륭하신 목사님이신가요? 방언 못해도 돼요. 내가 방언했다고 꼭 방언 기도하라고 강요하는 분이 그러지 마세요. 방언 못해도 더 받을 수 있고요. 방언 못하는 사람이 방언하는 사람보다 더 하는 게 믿음의 점수가 좋을 수가 있어요. 방언한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더 안 좋은 모습으로 산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고 체험한 사람들은요, 더욱더 조심할 수 있어요. 나의 믿음으로 인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상처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성령 회방죄를 짓도록 방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눈높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로 21절의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섭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은 아니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내가 고기를 먹고 내가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 모습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 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이게 바로 눈높이 보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엄청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입신에서 3,000층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무익하나마 내가 무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신이 입신에서 하나님 나라 3,000층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자기를 그가 하래요. 내가가 아니에요. 겸손하게.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기가 분명하게 체험한 것이라서 나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지만 만일에 내가 입신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것을 내가 다 얘기할 때에 어떻게 해요?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요.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시험될까 두려워. 시험될 사람들이 있을까 두려워요. 그만두거라. 말하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는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체험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우리도 멀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도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명심하세요. 아직 우리는 하나님을 우주 속에 떠다니는 먼지만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압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는 이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조금만 은혜 받잖아요. 은사 받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2단되고 3단되고 그러게 여러분 항상 내가 체험한 은혜와 은사와 성령에 대하여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눈높이로 전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예요. 능력이에요.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생활을 동경하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의 편지를 읽고 또 읽어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천국의 영생의 축복을 함께 맛보게 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의 참 생명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